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 임봉을 떼시고 그 안에 있는 비밀들을 알리시고 또 성도들의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경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그들은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검은고를 가지고 있다. 무엇할 준비를 하는 겁니까? 검은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성경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큰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찬송입니다. 무엇을 찬송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보다 본질적인 우리의 찬양이 있어야 하는데, 그 찬양은 무엇인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리신 구원의 은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설령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환난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모습이요 또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분은 찬양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찬양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어야 합니다. 그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이 땅의 환난을 오히려 이기고 어려움과 또 우리가 닥친 여러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특별히 삶의 어려운 순간이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의 소원이 있고 간구가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를 향해 보다 크고 놀라운 그 본질적인 우리의 찬양의 제목,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돼요. 찬송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고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과 결코 가까워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엠 바운즈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찬양과 기도의 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권이에요. 우리의 의무이기 이전에 특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요. 구원받은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권리가 있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하늘과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그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행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시는 모든 일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거든 마음에 힘든 일이 있거든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거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하거든 오늘 하루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완성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해요. 어쩌면 찬양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고 찬양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이전에 불렀던 노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 노래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왜 합당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일찍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오늘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죽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 자기의 피를 흘려 모든 사람들을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 사서 드렸다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새 노래를 그리고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그 첫 번째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그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우리를 나라를 삼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이 나라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이미 허물로 죽었던 우리, 정말 그 사슬에서 도저히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이 성도들을 자기 피로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 나라를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나라를 삼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알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천국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분은 친히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허무셨어요. 돌아가실 때 성소에 그 휘장이 찢어지듯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공로에 그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땅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그런 차원의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왕노릇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이 땅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분은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지만 이미 천국의 시민권자요, 제사장이요,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은요, 천국의 모형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도저히 왕일 수 없어요. 제사장일 수 없어요. 천국 백성일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그것이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왕노릇하도록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는 왕노릇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왕권을 행사해야 돼요.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것은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싸움은 이 세상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탄의 영역으로 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내가 또 보매 들음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어린 양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참으로 피 흘려 죽으사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이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의 마지막 아멘송의 그 구절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모든 천사들과 이후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리고 내 생물들과 장로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은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입술에 찬송과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성도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며 그리고 제사장들을 삼으시고 이 땅에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참으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지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